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다 익숙하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1절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복수형으로 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 복수가 단수, 둘만을 이야기하는 쌍수, 그 이상의 복수, 이렇게 그 정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저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쌍수가 아니라 세 이상을 이야기하는 그 복수형으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분명히 성령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다는 이야기고,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성령께서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가 하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님도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지는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모든 것을 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전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능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것, 불가능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전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고요, 모든 능력들이 또 있으십니다. 불가능함이 없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정을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임재하고 있다라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성령을 일컫는 말들을 찾아보면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면 88번이 언급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막 읽어나가서 그렇지, 구약 성경에 사실 성령에 대한 언급이 88번,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잖아요. 39권 중에 이 몇 권의 성령에 대한 이 말씀 언급이 몇 권에 기록되는가 하면 22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모세오경은 처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쳤을 때에 처음부터 5권입니다. 모세오경 이 정도는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이후에는 기억을 못해도 이 정도는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세오경에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14번 나와요. 그 중에 이 모세오경에서만 이 4권에 다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레위기에만 성령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만큼 많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구나, 성령을 일컫는 말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 속의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
그 안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저 말씀을 통해 보면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죠? 예언합니다. 그러면 그 예언하는 그 말씀이 결국엔 무엇을 통해서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감동으로 그 예언들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까지 이르렀을 때에도 그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들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인용되거든요. 그 인용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어떤 절기를, 특별히 한 절기를 우리가 빼놓지 않고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절기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오순절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말 그대로 오순이에요.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왜 중요할까요?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성령에 대해서 누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올라가시기 전까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면서 너에게 예루살렘에 가까이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계속. 그러면 오순절 사건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말씀의 성취예요. 그 말씀이 성취.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때가 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이 오순절 성령의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순절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의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 절기로도 지킵니다. 어떤 절기로 지키느냐?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이 마찬가지로 부활절 이후에 50일에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 성경에서 성령에 관한 언급들을 보면요. 아까 구약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88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 성경은 더 많겠죠. 그죠? 상당히 많겠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성령을 언급하는 글귀가 얼마나 나오냐면 262번 나옵니다. 262번.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27권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외웠어요. 3, 9, 27. 저만 이렇게 외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학교에서 3, 9, 27 이렇게 외웠는데 27권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몇 권에 기록되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27권 중에 24권, 24권의 성령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권만 빠져 있는데 이게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3권에만 성령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 신약 성경의 모든 이 성경 속엔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복음서에 성령에 관련된 글귀가 몇 번 나오냐면 56번 나와요.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56번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또 누가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많이 하셨죠.
예수님이 많이 하셨고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가 늘 항상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언급되었고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 350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사복음서를 읽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상당히 많이 언급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한 것들 속에서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됩니다. 오늘 전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그러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있지요. 그만큼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속에서 참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성경 속에서는 성령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성령 자신에 대한 진리를 포함해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에 예수를 넣어서 읽어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언급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행적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있음을 본인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언급하셨고 이 삼위일체 이름하에 세례의 규칙을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베풀라고 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세례식을 베풀 때에 항상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그냥 윤찬이를 얘기할게요. 남윤찬 성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제 세례 성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언급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세 가지의 큰 주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부분이고 의는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심판은 십자가상에서 이미 선포된 것들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나의 죄에 대한 부분,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성령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의 영적인 조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조직이 되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분이 이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와 속죄함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그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명부를 작성하면 나는 물건입교회 이렇게 교인이라고 작성했기 때문에 물건입교회 교인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이루어지시느냐? 성령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또한 받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어떠한 역할들을 하셨는지 그 결과들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 결과들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순절 같은 경우에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고요.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전파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해 아래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요. 여자 수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남자, 그러니까 여자를 포함하면 상당히 더 많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 전파 가운데에 누구의 역사가 있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사마리아인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이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9장에 들어가게 되면 다소의 사람 사울, 누구냐면 바울이죠. 바울에게도 성령이 임한 게 등장하고요. 또 10장에 가게 되면 이방인 고넬료에게까지 성령이 임한 게 등장합니다. 결국에 이 성령의 역사심을 가만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계속 쭉쭉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 복음에 증거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전도할 때에도요. 그 전도하는 가운데에 누가 역사하신다고 믿어야 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냥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잠깐 전하는 그 복음 속에서도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또 전도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도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특징들은 다름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모든 것과 동일합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는 사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성과 지각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있으시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 의지와 결단과 목적이 있다는 것. 일을 하신다. 행동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타나지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열매들은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에 이러한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주시는 것들입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막 열심히 사랑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 된 사랑이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만이 이러한 열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를 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흉내는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요. 그거는 성령이 주신 열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기독교인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소망하고 또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신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 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아까 첫 번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국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성령은 누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듣고 믿음. 들을 수 있는 것과 그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네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냐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은 뭔가 되게 상당히 뜨거워가지고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복음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듣지 않았던 사람이 다른 날보다도 간절하지 않은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평소처럼 너무나 쉽게 툭 이야기했는데 그날따라 그거를 탁 들었어. 그럼 그게 성령이 역사하신 순간인 겁니다. 그게.
그만큼 많이 내가 불러가지고 저 사람이 지겨워가지고 들었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신 순간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뜨겁고 불같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막 발생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느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성령 하나님은 결국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그것보다도 성령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게 성령의 역사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가까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도 어떠한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고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고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고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먼저 우리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고 또 복음이 있는 곳엔 반드시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늘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내가 이 자리에서만 주의 말씀을 들어야겠다가 아니라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에도 늘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청소를 하든 집안일을 하든 농사를 짓든 비료를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뭘 심고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무슨 일을 하든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도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수고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